아멘, 할렐루야. 10월 첫날이며 또한 10월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서 즐겁게 보내야 되는데 가족들 간에 불미스러운 일,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그럽게 되어서 가족 간에 화목할 수 있는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편 3편과 4편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기록한 시입니다. 그는 인생을 살면서 두 번의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피하여 도망친 적이 있었고, 늙어서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반란을 피하여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젊은 시절에 도망친 것과 늙은 시절에 도망친 것 중에 어느 것이 다윗이 더 괴롭고 곤란스러웠을까요? 너무나 당연하죠.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늙은 시절에 도망친 것이 다윗에게는 훨씬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에는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쳐서 기록된 시도 나오고, 오늘 본문처럼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도망치면서 기록한 시도 나오는데, 늙어서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도망칠 때가 훨씬 다윗이 신앙 속으로 성숙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압살롬의 반란을 보면은 우리들이 도둑질이라는 것이 물건만을 훔치는 것이 도둑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훔치고 사람의 마음도 도적질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압살롬의 반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도 나쁘지만 사람들을 비방하고 험담해서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도둑질도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의 이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다윗이 최고의 곤란을 겪고 있지만 이 곤란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곤란을 이겨내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타성에 젖어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이 시편 3편과 4편을 항상 따로따로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 다윗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맞다, 시편 3편과 4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켰을 때 동일한 배경으로 기록된 시니까 이 두 편의 시를 함께 묶어서 묵상의 비교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3편과 4편은 함께 봐야지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 다윗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이 동일한 배경으로 기록한 이 3편과 4편을 함께 묵상할 때 그 안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제일 먼저 이 시편과 3편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기록한 건데, 시편 3편은 다윗이 아침에 깨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록한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 4편은 다윗이 저녁 때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록한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편과 4편을 함께 보면 시편 3편은 다윗의 아침을 시작할 때 다윗의 모습이고, 시편 4편은 다윗이 저녁에 잠들 때의 모습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지 우리들이 살펴봐야죠. 그러나 시편 3편을 보면 다윗이 어렵지 않게 아침에 깨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록한 시라는 것을 우리가 3편 5절만 보더라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3편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침에 깨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구하고 붙들어 주심을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것 같지만 달라요. 내가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고백인 것 같지만 다 자기 중심적인 고백이에요. 본인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대요. 근데 오늘 다윗을 봐보시죠.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붙잡아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뜻 보면 같은 말인 것 같지만 내가 주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는 어느 순간에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손을 놓아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을 때는 어느 순간이든지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엄밀하게 보면 내가 주님을 붙잡는다는 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준다는 주님의 중심적인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왜 아침부터 다윗이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나를 좀 붙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시편 3장 1절에 보면 압살롬의 반란으로 정말 대부분 사람들이 압살롬의 편에 가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때 다윗이 느꼈던 비참한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이 너무 많아져서 다윗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자신의 힘으로는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적들이 이렇게 많은데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다윗처럼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제 시편 4편으로 넘어가서 저녁 때는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시편 3편과 4편을 함께 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시편 4편은 다윗이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정말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편 8절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다윗이 저녁에 잠자리에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라고. 어떻게 보면 다윗은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저녁에 누워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평안하게 잠자리에 눕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안전하게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시작할 때는 안 그랬잖아요. 대적들이 자기를 치려하고 자기가 너무 곤란 중에 있어서 하나님께 붙들어 달라고 정말 고백했는데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평안하게 내가 잠자리에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해주시겠다는, 살게 하신다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편 3편과 4편을 함께 볼 때 그렇구나. 우리들이 아침에 깨어나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 내가 이렇게 잠자리에 평안히 누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도 나를 안전하게 지켜줬으니까 내가 집에 들어와서 또 이렇게 잘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오늘 이 본문을 시편을 두 편을 함께 보면 다윗은 아침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붙드심을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다윗이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을 찾는 걸 보면 기도하는 모습은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침에 기도하는 것과 저녁에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의 내용이 다른지 묵상할 때 우리의 신앙에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4편에서 다윗은 아침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3편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 우리는 말씀을 쉽게 지나가면 안 돼요. 여기서 나의 목소리라는 겁니다. 다윗은 뭐 다른 사람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누구한테 기도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예전에 몰랐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거든요. 그런데 내가 항상 우리 자녀들을 일방적으로 기도해 줬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신앙교육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자녀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신앙교육은 부모들이 일방적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만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모태신앙으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이 되어도 기도해봐라 그러면 나 기도할지 몰라요. 어떻게 기도한지도 몰라. 이런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최고의 신앙교육은 어려서부터 오늘 다윗처럼 나의 목소리로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목사님 한번 물어볼게요. 우진이 서진이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한 목사가 기도해줘, 아니면 우진이 서진이가 항상 자신의 목소리로 기도를 해요? 아니면 둘 다 안 해요? 근데 이제는 바뀌어야죠. 부모가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도 자녀들이 자신의 목소리,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만이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의 신앙교육은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면 부모가 그런데요, 이제 너희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한대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또 자녀들이 부모의 손을 붙잡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를 한대요.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나중에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대요. 그래서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할 때, 여러분들의 손주들을 신앙교육을 할 때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어려서부터 꼭 자신의 목소리로 기도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 줬을 때 이제 너희를 위해, 너희들도 부모를 위해 지금 기도해라고 해야지만이 그 자녀들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고 건강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윗의 마음은 정말 두려웠어요. 1절에 우리는 이미 봤잖아요. 3장에 대적들이 자기 자신을 치려고 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3장 6절에 보면 다윗의 기도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다윗이 왜 두려워하지 않는지를 알아야죠. 어렵지 않게 3장 7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신다고 의지하기 때문에 대적들이 나를 두르고 있을지라도, 천만인이 나를 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다 그러면 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 것 같고, 나의 하나님 오면 자꾸 자기 뜻대로 이루어달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진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봐보십시오.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4장 1절에도 내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항상 나의 하나님. 그런데 오늘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있냐?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저는 균형 잡힌 신앙이에요. 다윗이 지금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체험하고 자기 자신이 만나고 자기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뭐 머리로 알고 있고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서 내가 나의 하나님을 얼마나 깊게 만나고 동행하고 함께 지내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구원을 이루어달라고 하나요? 지금 다윗이 압살론의 반란으로 대적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구원의 때도 정하시고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정말 이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한테 체험을 많이 오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당장 이루어진다는 식으로 가끔 말하고 간증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신앙은 오히려 좀 조심스러워요. 오히려 나의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시간,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맡길 수 있는 기도가 오늘 다윗의 신앙을 보면서 진짜 성숙한 기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저녁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제 어떻게 응답한지를 살펴봐야죠. 그래서 시편 3편과 4편을 아침에 고백과 4편의 저녁의 고백을 함께 봐야지만이 정말 이 신앙의 이 묵상의 맛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이 기도한 거에 대해서 응답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4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곤란 중에 대적들이 막 자기를 두르고 자기를 힘들게 하였지만 곤란 중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너그럽게 인도하셨다는 그 응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시작할 때는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곤란했습니까? 대적들이 그를 얼마나 치려고 했습니까? 근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오늘 하루를 너그럽게 인도하셨다는 그 은혜가 있음을 1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너그럽게 되는 그 기도를 응답받았느냐를 우리는 찾아봐야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응답받았을까요? 하루의 삶을 살면서 어렵지 않게 4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4편 3절 우리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행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경건했느냐 이거예요. 다윗의 도대체 경건한 모습은 뭐냐 이거예요. 그래야지 나도 본받고 경건한 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의 경건한 모습은 시편 4편 4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경건한 모습이에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자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자다. 지금 다윗은 압살롬의 반론으로 대적들로 인하여 심히 떨고 있었어요. 여기서 떤다는 것은 뭐냐? 좋은 성경책을 가진 사람은 위에 글자가 하나 딱 써졌어요. 글자가 써진 성경책은 분명 좋은 성경책이에요. 그러면 글자가 안 써진 성경책은 그것도 괜찮은 성경책이에요. 둘 다 좋아요. 근데 일자를 따라서 내려가 보면 이게 떤다는 것은 분노로 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경건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죠. 우리들이 많은 일들을 만나고 많은 경험을 오고 다윗처럼 막 환란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윗을 얼마나 조롱하고 비방합니까? 그러면 마음속에 억울함, 속상함,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그런데 경건한 자는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서 소화하고 그 분노를, 그 억울함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물어봐야죠. 옆에 사람한테 당신은 경건하게 살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지금 남들이 나에게 험담도 하고 남들이 나에게 비방도 하고 남들이 나에게 조롱도 하고 또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어요. 속상하죠. 내가 분노로 떨 수 있죠. 근데 그 분노를
근데 이 심중에 말하면서 내 안에서 그걸 잠잠하게 다스리는 것이 경건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참 내 안에 분노를 잠잠하게 못함으로 내가 경건하지 못한 적이 참으로 많았구나 라는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분명히 오늘 4장 4절을 보면서도 저녁 때 자리에 누워 이 밤중에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4장 4절에 밤중에 저녁에 누워 분노를 잠잠하게 해야지 8절이 가는 건 거 아닙니까? 8절이 가는 건가 아닙니까? 4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저녁에 평안히 눕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4장 4절에서 마음속에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러면 저녁에 잠자리에서 평안하게 안전하게 누울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4절이나 8절이 저녁에 다 잠자리에 누워서 생기는 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 이 분노를 잠잠하게 해야지만이 8절로 가서 우리들이 저녁에 잠자리에서 평안하게 안전하게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합니다. 또한 조롱도 당할 수 있고 또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고, 그러나 늘 우리들이 내 안에 끓어오르는 이 분노를 잠잠케 하는 것이 경건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아침과 저녁에 이 두 편을 통하여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지만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침에 다윗이 구했던 영광은 뭐고 저녁에 다윗이 구했던 영광은 뭔가, 이걸 반드시 묵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다윗이 구했던 영광과 밤에 다윗이 구했던 영광은 어떤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그럼 먼저 아침에 다윗이 구했던 영광이 3편 3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내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지금 다윗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으로서 세상의 어떤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진짜 나의 방패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예요.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막 어려움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만이 방패가 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막 다른 나라한테 막 도와달라고 막 그 황금도 보내고 그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외부의 어떤 도움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왕입니다. 왕으로서 세상에 많은 영광과 많은 부귀 영화를 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자체만이 자신의 영광이 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지금 대적들로 인하여 머리가 숙여졌어요. 체면이 말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자체를 영광으로 생각하니 하나님이 좀 자신 좀 생각해서 이렇게 머리가 숙여진 이 수치, 이 부끄러움, 이 체면 좀 다시 하나님이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4편으로 저녁 때로 넘어가 봐야죠. 도대체 저녁 때는 어떻게 되었는지.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숙여진 다윗의 머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열심히 구했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들게 해줘야 되는데 4편 2절에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욕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들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다윗은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영광은 다윗 자신의 영광이에요. 다윗이 왕으로서 누리는 영광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광하면 꼭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서 욕되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다윗이 자신이 왕으로서 누렸던 영광인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자기 인생이 욕되게 추락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밤중에 이제 괴로워해야죠. 고통 가운데 있어야죠. 수치와 부끄러움에 머리를 숙였는데 그것이 이렇게 들려질 줄 알았는데, 다시 세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미끄러지고 더 욕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밤중에 막 괴롭고 견디기가 힘들어야죠. 근데 봐보십시오. 난 여기에서 다윗의 믿음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다윗의 믿음을 본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이게 4장 7절에 어떻게 보면 아침과 저녁의 기도 중에 최고의 고백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밖으로는 괴로워요. 자기 숙여진 머리가 들려지지 않았어요. 욕되게 되었어요. 그러나 세상에 뭐 물질이나 포도주나 뭐 곡식이 풍성할 때보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두신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만 구한 거예요. 여기서 삐끄덕 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은 구실이었고 자기 숙여진 머리만 들게 해달라는 것이 더 큰 목적이었구나. 그래서 그것이 안 되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구나 그럴 수 있는데 다윗의 숙여진 머리는 들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욕되게 되었어요. 그러나 내가 세상 것이 아무리 풍성한 것보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더 충만하기를 원하는 이 다윗의 믿음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우리는 살다가 인생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남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자꾸 깎아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노에 떨 수 있습니다. 속상함에 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 교회에 와서 모르겠어요, 자기 체면이 손상되었대. 그래서 내 자신의 체면이 손상되고 우리 교회에서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를 우리 교회에 왔는데 제가 중앙에 들어가면 중직이 되면 잘할 수 있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중직으로 세워주지 않는데요. 그래가지고는 신앙이 흔들려서 다른 교회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일이 매년 몇 건씩 있어요. 교회에 와서 자기가 세움받고 자기가 중직되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는가?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가면 그분 다윗은 아들의 반란으로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습니까? 그는 자신의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야죠. 그러나 우리는 묵상했지 않습니까? 자신의 분노를 다 잠잠케 하고 세상의 어떤 풍성한 것보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그 다윗이 진짜 믿음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요, 제 이 수술한 다리가 10년이 넘었는데 다시 부어 올랐어요. 이게 심란한 거죠. 이 다리가 부어 오니까 몸에 좀 열도 나더라고요. 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저를 피해 다닙니다. 그러면 우리 아내가 저를 피해 다니는 거 보면 내가 아프긴 아픈가 보구나. 그냥 불편해요. 그리고 좀 이렇게 삶에 좀 이렇게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운동도 할 수 없고 뭐 산에도 갈 수 없고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도 오고 그리고 막 새벽에 교회를 걸어와야 되는데 이게 이만저만 불편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밤마다
내일은 학 목사한테 해달라고 부탁을 할까? 계속 고민하다가 미안해서 부탁을 못하고, 왜 저를 이렇게 미안하게 만들어요? 안 미안했으면 부탁했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냥 화요일은 너무 부어서 병원에서 그냥 좀 쉬어라고 그래서 쉬고, 다른 날들은 그냥 왔죠. 하나님한테 맡기고. 근데 이 말씀을 만나게 한 거예요. 내가 불편하거든요. 내가 막 짜증나거든요. 막 좀 했던 운동들도 막 전혀 못하고, 그리고 몸에 미열이 있으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뭐 내가 심하게 아픈 건 아닌데, 그래도 심나는 거, 이거 다시 교체 수술하려면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건가, 막 괜히 그런 막 염려도 밀려오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조 목사 다윗처럼 너가 그렇게 불편할지라도 그 불편함을 모두 다 잠잠케 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만 너가 충만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참 좋으신 하나님이요. 내가 누군가를 막 용납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 말씀을 만나게 하고 설교를 하게 합니다. 근데 내가 용납하라를 설교하면서, 관용하라를 설교하면서 내 자신이 용납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셔요. 근데 이번 경우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몸이 불편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이게 작은 일이죠. 뭐 심각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저한테 스트레스고 불편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런 불편함 속에서 모든 걸 잠잠케 하고, 지금 네가 잠시 네가 즐겼던 거, 하고 싶었던 거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묻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답해내야죠. 내가 지금 내 즐거운 걸 못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내 몸이 좀 불편할지라도, 내가 조금 어려울지라도,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것만으로 내가 충만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르게 세워진 믿음인 것이죠. 아멘. 한 명도 안 하네. 뭐 계속 아프라는 거예요? 이럴 때 좀 어디 아멘 해주면 덧나냐고요. 제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좀 살 것 같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성공하면 기뻐하고 실패하면 좌절해야 되나요? 우리들이 건강할 수 있고, 지금 아픔으로 저보다 더 심하게 아픈 분들 많죠. 저는 별거 아닙니다. 아픔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한 칭찬받으면 좋지만 다윗처럼 머리가 숙여지고 비방과 조롱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또 자신이 자기 자신 좀 세움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데 오히려 그러지 못하고 자꾸 거꾸로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너의 마음을, 너의 불평을, 너의 분노를 잠잠케 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느냐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명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인다고 꼭 즐거운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고 속상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불편함, 속상함, 그 분노를 잠잠케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느냐, 여기에 응답하여 하나님처럼, 이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